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찾고 의지하며 지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남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며 주님의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병든 마음과 몸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세요. 치료의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듣는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세요.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찬양하며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주 안디옥교회 인연부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김신우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린피스라는 단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단체는 1971년 설립된 국제환경보호단체예요. 그린피스는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북극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극곰 살리기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북극의 모습이에요. 북극은 온통 얼음으로 되어 있어 지구에서 그 어디보다도 추운 곳이지요. 그런데 만약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면 지구 전체에 기후 재앙이 일어나게 돼요. 지구 곳곳은 해수면이 상승하고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거나 반대로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가뭄이 지속되는 이상기후가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현재 북극의 얼음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사진은 1979년과 2021년의 북극 얼음 면적을 비교하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얼음 면적이 어떻게 되었나요? 맞아요. 얼음 면적이 많이 줄어든 게 보이지요. 지난 30년간 북극의 얼음은 40% 이상 줄어들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거라고 해요. 그럼 북극의 얼음은 왜 이렇게 줄어들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원료를 점점 많이 사용하면서 공기 중으로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늘어난 이산화탄소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 두꺼운 온실 가스층을 만들어서 지구의 열기를 가둔 채 온도를 점점 올려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하는데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곳곳에서 물난리가 있었어요. 이런 현상도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면서 이상 기후가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린피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탄소 줄이기를 실천하고 북극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주장해요. 그린피스는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를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린피스처럼 사람들이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도록 이끌어주는 단체가 점점 많아진다면 지구에 닥친 어려움과 환경 위기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구에 닥친 환경 위기처럼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슬프고 외로울 때 위로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린피스처럼 사람들을 잘 이끌어 주어야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과 12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리라. 아멘.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공격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존중하는 단 한 사람,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사사로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원인을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알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고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대로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에 따라 하루 종일 음식도 먹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 떨면서 사무엘에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간청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간절하게 소리쳐 기도하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블레셋 진영에 큰 천둥 소리가 났어요. 우르륵 쾅쾅쾅쾅쾅.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려고 천둥 번개를 내리신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이 천둥 소리에 놀라고 우왕좌왕할 때를 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공격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블레셋을 물리치자. 끝까지 추격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괴롭히던 블레셋 군대를 모두 물리쳤어요. 사무엘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승리의 날을 기억하기 위해 큰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어요.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이후에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이스라엘 온 지역을 다니며 가르치고 다스렸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었던 사무엘을 만나보았어요. 우리도 사무엘처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심을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해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해요. 세영이는 동생 세찬이가 게임을 하면서 심한 욕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 교회에 못 가게 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세영이는 형으로서 동생 세찬이에게 주의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형으로서 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찬아, 너 그렇게 심한 욕설을 누구에게 배웠니?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자 세찬이가 말했어요. 왜? 형, 너한테 배웠지. 너도 나한테 욕했잖아. 뭐라고? 그럼 교회는 왜 자꾸 안 가는 건데? 그것도 형한테 배웠어. 형도 지난번에 배 아프다고 뻥치고 교회 안 갔잖아. 세영이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했어요. 세찬아, 형이 미안해. 내가 먼저 좋은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형으로서 부끄럽다. 세영이와 세찬이는 주일날 초등부 예배에 가서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형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 믿음으로 형, 언니, 누나, 오빠, 동생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초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세요.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또 승리하게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전주 안디옥 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하는 가정과 도우시는 선생님들 위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